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약속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그 내용이 180도 다른 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2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2장 2절부터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3절까지의 본문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14절부터 23절까지 이제 2장 중반부를 넘어서면 180도 바뀌고 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유효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장소가 지명이 이스르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을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원래 위치에 가게 하겠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 돌에 맞아 처형당한 아간이 돌에 맞아 처형당했던 죽음과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죽음과 형벌과 죄악과 절망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지만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리라는 약속이 14절 위로를 넘어서 1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은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에너지 넘치고 활기 있던, 영적으로 건강했던 첫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많은 성읍들, 7성읍들을 무너뜨리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그 에너지 넘치고 영적으로 기백 넘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5절의 회복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9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적용하기에는, 높으신 그 신 앞에 붙이기에는 다소 민망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장가들겠다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마치 사나이가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청혼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청혼하듯이 약속하십니다. 비록 음행으로 인해서 심판에 처해진 백성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의 약속이 여기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만 아니라 20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기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에 불붙듯이, 불타오르듯이 뜨거워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인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 이러한 진심으로 장가들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닮아 해를 쳐다보고 바라는 해바라기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지조를 지키며 정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안에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이 말씀에 쓰인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학문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한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육체를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의 육체를 알게 되는 것을 두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절감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신을 주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찌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신 것, 그리고 내가 네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약속 두 번째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는 결혼에 대한 약속, 관계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는 단어를 무려 연거푸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장가 들리라는 말씀이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응답은 지속적인 동행의 약속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언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떼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내가 응답하되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잘 익고 좋은 곡식이 나와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좋은 포도주를 통해서 좋은 기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로 엮여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섭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장소와 일터를 주셨고 일할 시간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도 주셨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심어서 자라는 곡식 같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곡식을 사람이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기름을 짜내는 것 같지만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포도주가 되고 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창조주의 이 섭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1절과 22절에 대한 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응답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요, 확실한 보장이 뒤따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는 약속, 회복의 약속. 둘째,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는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라는 기도 응답, 또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는 회복의 약속, 장가들리라는 관계의 약속, 결혼의 약속, 그리고 응답하리라는 동행의 약속, 지속적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신실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행복자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간구하며 나아감이 옳은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경고와 심판만 아니라 회복과 다시 일어남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비록 나는 죄인이고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고 자랑도 없으나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신실함을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참으로 신실하게 하시되 한없이 원없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한결같이 가져가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순결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지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대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주의 신실한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깨달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기도의 등불로 밝혀내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수요 푸드트럭 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드트럭 전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교회를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손길들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달려온 50년 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친히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전함과 가정의 건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불붙듯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